맞이하기에 이 밤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운동 선수들하고 그런 게임 하는 거 언젠가 본 것 같아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팀은 승리를 하는데 내 개인 기록은 바닥을 치는 것과 팀은 패배해도 나는 이제 MVP 득점왕이 되는 거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하나 둘 셋 해가지고서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데 나는 부유하고 평안한 거. 반대로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된 거. 하나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하기 전에 교역자들하고 예행 연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들의 반응을 제가 구할 때도 있고 교역자들도 거꾸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아서 반응을 확인하는데 제가 오늘 반응 사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시험에 들까 봐.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잘 선택하세요. 1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12년째쯤 됐을 때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반대로 1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12년째 되어서야 뭔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개인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성경에서만 완전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7, 12, 40 이제 이런 숫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0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숫자, 12지파의 숫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 인생 12로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12개의 띠로 12년마다 이렇게 끊어서 띠동갑도 찾아내고 그게 한 5번 되면 환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도 12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학제에 있어서 12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12년 갖고 안 돼가지고 4살 5살에 시작하면 10한 5, 6년도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정규 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면 한 12년 돼서 요 끝에 결과가 좋아야죠. 아무리 12년 동안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별거 다 하면서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딱 12년째 끝자락에 대학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엉망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근데 진짜 거꾸로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12년째 딱 돼가지고서 결과 딱 좋으면 그 인생 다들 엄청 부러워하긴 하잖아요. 일단은 그럴 만큼 이 10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실은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의 본문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사건을
끼어넣기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우리가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이 딸이 병들어 가지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중이었던 것까지 봤고,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뭐 결과 여러분 실은 뭐 뒤에 이야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인데, 묘하게도 지금 예수님이 치료해 주러 가는 그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만났던 여자가 병을 앓았던 기간이 12년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다음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마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의 인생도 딱 1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에 두 여인의 인생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12년 동안 태어나서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했어요. 저는 이 성장 기간이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뭐 요즘이야 아이들이 조금 빨라져서 사춘기가 일찍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12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지는 않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이제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잘 보내다가,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다가 끝자락에 가서 생각지 아니한 큰 이제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당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은 아까 보신 그 말씀처럼 12해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 병이 혈루증이라 그래요. 자, 이 한 가지 병이 12년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병도 병나름이더라고요. 저도 12회 이상을 고혈압을 앓아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병이겠어요? 뭐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뭐 과거엔 2달에 한 번, 지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받고 와서 매일 먹으면 되는 병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뭐 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아시겠지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하혈을 하는 병은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게 여겨질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병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또 공개되면 격리되어야 하는 굉장히 불행한 질병을 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불행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이방 여인으로 소개가 돼 있고요. 일단 이방인인 것 자체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거기다 여자잖아요. 여자는 뭐 오늘날은 전혀 다르지만 과거에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던 거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계수 인원은 항상 장정 남자들만 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이는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회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건강을 잃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몸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외가 이 인간 사회에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회당 같은 데는 전혀 드나들 수가 없는 이제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질병이고, 그래서 이 몸의 질병 때문에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함께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 여인의 질병이 더 힘든 건 뭐냐면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 늘 이 부분 볼 때마다 참 의아해요.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침받고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치료든 처방이든 간에 의사를 통해 도움받기 위해 가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참, 왜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을까? 늘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움받고자 해서 갔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은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제 하나 설명돼 있잖아요. 가진 것을 허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돈만 날리고 치료는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된 고통이 가난이겠죠. 얼마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재산마저도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으니까 1명 2명 만난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병 뭐 소문이 나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얘기해 주잖아요. 누구 만나봐라, 어디 가봐라, 그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어쨌든 그러면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찾아다니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비로 쓰든 경비로 쓰든 아니면 의료비로 쓰든 어떤 형태로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재산 다 써버리고 건강만 회복될 수 있으면 오히려 요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한 사람 고치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집안 재산 다 날리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는데, 그럴 수만 있다고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뭐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묘사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괴로움은 12년의 세월이 조금도 고난이 경감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중되고 쌓여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런 일들을 겪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녀 아이처럼 생긴 질병이 아니라 12년 동안에 계속된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면 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뭐 그게 꼭 질병이 아니어도 좋아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딱 정확하게 12년은 아닐지라도 10년 가까이 내지는 10년 이상 뭐 그 안팎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도 아무 효험,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기는커녕 고난이 더 가중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면 그 가중된 고난 끝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병이라면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라고 말을 해요? 난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실제로 뭐 지금도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이 병은 못 고친다. 아무 의사도 아무 의료 장비도 어떤 병원에 가도 절대 못 고친다 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질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는 고난에 있어서도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 뭐 12년 아니라 수년이라도 그렇게 되어 왔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겠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건 쉽지 않아, 이건 틀렸어, 혹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일평생 이게 정말 나의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 27절에 예수의 소문입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자, 일단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여인이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랍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존칭으로서의 랍비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나타났는데 그 랍비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친다더라. 회당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고치셨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적어도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었고, 나와서 물론 손을 대기는 했지만 일단 그 손을 댄 문제는 나중에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그 소문을 들은 것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소문을 들은 것을 가지고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이 이런저런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분의 능력에 손을 내밀어 볼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강조했지만 실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을 때에 영생도 얻고 심판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의 구원과 도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 그것만 갖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장 그러기 쉬운 상황이에요. 내가 다 만나봤는데 이 병은 안 돼. 내가 의사를 한두 명 만났어. 다 못 고치더라. 근데 그걸 뭐 예수라고 고치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고쳤겠습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험인 거예요. 경험. 12년 동안의 경험상 내 병은 난치병이지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경험, 상식, 지혜, 지식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내 한계 속에서 판단 내리지 말고, 주님은 다르지 않을까?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으신가?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들은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 들음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옮기는데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부정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사람들 모이는데 나타나면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 이런 질병은 원칙적으로 율법으로 하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죠.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내 병은 더러운 병이니 사람들이 물러가야 한다는 이제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함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숨기기 위해서 뒤로 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미 그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까지 할 정도면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혹시 배려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섰는데 요만큼이라도 이제 본인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 꺼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상 가지게 된 생각인데요. 가끔은 저를 배려해서 기도 부탁 안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괜히 부탁했다가 별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쁜데 뭐 그냥 목사님 바쁘실 테니까 뭐 이런 걸로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안 꺼내고 계셨다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예수님이 이거 못 고치면 나는 나대로 창피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민망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옷이나 한번 만져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상황, 여인이 어쩌면 파악을 했을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예수님이 한가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넌 어디가 아파? 내가 고쳐줄까?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12살 된 여자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하고 군중들과 함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 앞에 막아서 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절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또 하나의 배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이 옷을 잡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가 한 가지 분명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이 듣고 들은 사실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지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자, 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극찬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지식 아닙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신약은 뭐 없을 때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행동이 여인의 행동으로 단순하게 이게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댄다는 이 터치는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연결 속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 손을 대는 순간에 이분에게서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지금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약은 결혼이 아니라고 많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부부가 계약서를 쓰고 결혼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결혼이 되는가? 신뢰하기 때문에 서약하고 결혼을 할 때 이때 그 서약을 통해서 연결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의 것이 되는 거죠. 심지어 몸까지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결과 신뢰의 능력입니다. 함께 할 때 내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고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건 엄청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민 것이고,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치유의 권세가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여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여인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느낌으로 이제 온 것이죠. 뭐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치료 혹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건 정말 응답되겠구나, 응답된 거구나,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느낌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유출이 멈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분명한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12년 동안에 두 여자가 겪었던 일,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해요. 한 여자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다가 끝자락에 가서 굉장히 이제 힘든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또 가족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한 여인은 1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오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와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이제 보이시죠? 뭐 다음번에도 한번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두 여인이 어떤 12년의 세월을 살았든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납니다. 굳이 이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밸런스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 평탄하게 지내오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좌절에 부딪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